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전망을 주는 질문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유대인 친구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질문을 받은 친구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랍비에게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랍비에게 가서 여쭈었습니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랍비는 인상을 찌푸리며 정색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지.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는 돌아와서 자기 친구에게 말했어요. 랍비가 안 된대. 기도 중에 담배 피우면 안 된대.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이제 자기가 랍비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랍비에게 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질문을 약간 바꿨어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되나요? 랍비가 잠시 멍해지면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기도에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지.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중에 담배 피우는 행동,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과 이 결과물이 바뀐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든 것인데 또 이 맥락을 잘못 이해해서 이것만 가지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더라 막 이렇게 이제 전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질문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새로운 관점과 전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요. 지금 토부팀 7가정이 어제 이제 곤지암으로 MT를 가서 어제 저녁에 아마 같이 나눔을 했을 것이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부팀이 이제 모이기 전에 저에게 이제 모은 질문지를 취합을 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제 그 자녀들의 신앙적 질문과 토부 자신들의 그런 신앙적 질문이 같이 이제 함께 섞여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세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 토대 위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막 제사 얘기밖에 안 나오고 규빗 치수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도저히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성경을 못 보겠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 교회에. 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교회에는 왜 나가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답을 줘서 궁금점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길을 찾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관점과 전망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어? 이런 얘기할 때
손자 손녀 머리 지어받고 이놈의 새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주 나중에 대단한 하나님의 붙들리면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두 유대인 친구의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질문을 하더라도 그럼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에드위드 윌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소한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은 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옳은 질문은 그 정답을 몰라도 주요한 발견의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질문을 던졌는데 막 지금 우리는 정답을 주려고 그냥 막 온통 머리를 싸매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자기도 당황하고, 근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옳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꼭 정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질문 자체만으로도 주요한 발견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질문과 던졌을 때는 이 생각, 사고 자체를 막아버린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은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사과가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가?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지요.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으로 유명하죠. 사고 실험.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가본 게 아니잖아요. 우주를 가본 게 아닌데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증명을, 우주의 그런 법칙과 운행 원리와 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가? 그의 머리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의 사고 실험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실험 중에 하나가 기차 위에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기차 빨리 달리는 그 기차 안에 우리가 타고 있어요. 승객. 그런데 기차가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안에 있는 승객은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냥 정상적인 시간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빨리 가는 그 기차를 본 사람들은 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들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어때요? 지금 어린 자녀를 두고 공기가 좋지 못해서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아빠가 이제 우주를 돌아다녀요.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딸은 지금 할머니가 돼 있어요. 본인은 지금 2, 3년 정도 지난 것밖에 안 된 상태고 자기 어린 딸은 할머니가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공간이 다르면서 시공간도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느끼는 시간도 다르다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저도 지금 5학년 중반쯤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4학년 때까지는 시간이 그다지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학년이 넘으면서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요? 여기 보면 지금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지금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5학년 중반인데 일주일이 지금 이제 막 퍼뜩퍼뜩 지나가요. 아마 6학년, 7학년은 저보다 더 그것을 그 속도,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더 느낄 겁니다. 더 심각하게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어요. 다릅니다. 신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죠.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니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제자들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권능을 행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립시켰던 신학자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삼위일체 신학을. 이렇게 과학자든 신학자든지 간에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인류의 과학 발전과 신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기여를 했어요. 바로 질문입니다. 건설적이고 좋은 질문, 발전적인 질문들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세상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 자녀들 중에 설사 발칙한 질문을 하더라도 머리 쥐어박고 이놈의 새끼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훌륭한 신학자와 과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하박국도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주시는 대로 받고 아멘 감사하고 끝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이 하박국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을 던져요.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는 기원전 7세기 초 6세기 말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죠.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 강성했던 시기예요. 이 제국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 제국에 많이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파괴되잖아요.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성전에 있던 기중품들과 국고에 있던 그 많은 나라의 재산들도 다 수탈당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파괴됐으니까 그들은 설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알려주시니까 하박국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은 악인이고 불의를 밥 먹듯이 하는 제국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의인인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불의와 악인의 행인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악인의 불의와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의인을 치시고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냐? 그는 격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발칙하죠. 니까짓 게 뭔데 지금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한테 네가 지금 발칙한 질문을 던져.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을 나무라시지 않아요. 하박국이 하나님 불의와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유하게 대답을 해주셔요. 그 세 번째 이제 스크린을 보면 하나님의 답이 나오죠. 나 여호와의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라. 남유다가 왜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가? 지금 이 하박국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예언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뜻을 벗어났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와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들을 쫓고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남유다가 징계를 받아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지만은 이 바벨론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설사 지금 징계를 받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묵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하박국은 3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악인도 장차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설사 지금 징계를 받지만은 그는 잠깐의 징계고 앞으로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3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답답했던 마음이 풀렸던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아무튼 남유다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은 악인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는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박국은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 활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70년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회복이 되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했던 것은 그 민족이 당할 아픔과 고통이었어요. 그 민족이 당할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세상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그게 자신의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하박국은 새로운 전망과 관점을 가지고 삶을 대할 수 있었죠. 어떤가요? 우리 삶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은가요?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 힘들죠. 건강과 경제가 나쁜 상황이고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불의한 사회와 세상을 또 가만히 지켜보기도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나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박국처럼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마냥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응답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잠깐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은 또 그 응답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잘 되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박국처럼 자신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며 기도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5번째 화면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을 해야 되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 나의 우선순위에서 절실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 변죽을 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데 지금 녹화하면서 그걸 지금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한 스승이 어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린 제자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의 옷깃을 잡고 제자를 끌고 가서 물속에 냇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숨을 못 쉬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끄집어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 그래요? 공기입니다. 공기.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엉뚱한 곳에 변죽을 울리면서 거기에 노크를 하면서 그걸 지금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사실상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겠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가 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6번째 화면을 보면 그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실까?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만이 그냥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계시만 주시는가? 안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 역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가운데 고요함 속에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딱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음으로 다 오더래요. 마음으로. 이거는 그냥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데 어쨌든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에 쫙 오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딱 앉아 있는데 그냥 눈은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눈은 감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이더랍니다. 새벽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현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건 예언자와 선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양할 때 뜨거워지기도 하잖아요. 그 찬양할 때 뜨거워지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땠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 나눔을 할 때. 우리는 말씀 나눔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 나눔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걸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난주 발달장애인 배식봉사를 다녀온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다녀오시면서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 분 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봉사활동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이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에 뭘 하면서 살아왔나?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에 뭘 하면서 살아왔나? 자기에게 이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현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끝으로 최고의 석각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고의 석각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90여 명의 석학들의 질문을 실어놨습니다. 참고가 될 만하기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두세 사람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시중에 보면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는 FLOW, 플로, 몰입. 그 저자가 미아이 칙센터 미아이라는 교수죠. 그 행복의 대가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래요. 매일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저로 친다면 나는 왜 매일 설교를 하고 있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나는 왜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있나? 왜 해요? 이 질문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에 자기가 질문해 노트를 본답니다. 노트를 보고 살펴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즐겁게 한 일이 몇 개나 되는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즐겁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늘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에 새로운 전망이 생기고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린다 힐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좀 질문이 독특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형용사를 써서 세 개의 형용사로 나를 표현하라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기에게 이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형용사 세 개로 표현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답을 해봅니다. 무뚝뚝해, 까칠해, 포근해, 따뜻해, 예민해, 날카로워. 이런 형용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대답을 할 때 어떨 때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까칠해 그러면은 막 자기 스스로 수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포근해, 따뜻해 이런 스스로의 답변을 할 때는 그때는 마음이 또 뿌듯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과 관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러셀 버만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데 그는 잠자기 전에 꼭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나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지? 나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무슨 질문을 했지? 이 질문을 꼭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막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일, 막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 지었을 때 그 미소의 몸짓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줬을 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줬을 때, 이게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그는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게 한 가지도 없을 때도 있대요. 나쁜 짓만 한 거야.
불평불만하고 막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내가 좋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잠을 잔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최고의 석학들의 질문을 보면 대부분 삶의 의미와 행복, 자아실현, 이타적 삶, 사회적 정의, 세상의 평화, 여기에 질문을 두고 있었어요. 이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참고하면서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질문이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하면서 응답받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새로운 전망과 관점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하나님, 저희들은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약자가 고통받고 억압받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는 갈수록 자국의 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군사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자연의 질서도 무너져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신앙 성장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 정의에 대한 책임감과 세상과 자연 질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공명하며 새로운 전망과 관점으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